우리는 지금 무엇이든 혼자가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음악을 들으며,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걸어가고, 혼자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반기를 드는 자가 있으니 무엇이든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 홀리빈. 목사님, 아유, 왜 밥을 혼자 먹어요? 우리 밥 같이 먹어요. 아니 삼각김밥 하나 먹고 그냥 그만둘라 그랬죠. 아유, 나도 사올게. 잠깐 기다려. 네. 우리 같이 먹어요. 알았죠? 그는 무엇이든 같이 하기를 좋아한다. 목사님 샬롬. 목사님. 네. 어디 가세요? 저 삼청의 방송실에 볼 일 있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같이 가요. 목사님도 볼 일 있으세요? 아니요.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래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가요. 근데 목사님 우리 계단으로. 아니요. 엘리베이터 왔어요. 에이, 지금 엘리베이터 지금 문 열렸는데. 이렇게 멀쩡한 다리라도. 빨리. 왜? 이제 집에 가야겠다. 목사님, 네. 우리 같이 가요. 혼자 찬양 들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아유, 목사님 찬양 같이 들으면서 가면 되지. 이게 들려? 우리 같이 가요. 네, 알겠어요. 아유, 같이 가니까 너무 좋네요. 보자. 어제 임성빈 목사님이 목사님 내일 어떻게 교회 오시죠? 그럼요. 그럼 내일 네. 저 좀 카풀 좀 해주세요. 카풀 알겠습니다. 카풀 하자고 하셨는데 어디 계시지? 저기 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네. 제가 카풀 하려고 몇 명 같이 데려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같이 타죠 뭐. 네, 타세요. 나오세요. 아니 이게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뭐, 아니 이렇게 타도 되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긴 한데 이거 참 카풀하다 경찰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멋지구나 5월 캠페인은 카풀하기입니다. 혼자 하는 게 편한 세상이지만 함께하면 더욱더 행복합니다. 보세요. 카풀하면 주차장에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 때 등록한 새 가족들이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함께 카풀에 동참해 주세요. 5월 멋지구나 미션도 함께 타요 카풀. 함께해요. (2024년) 봄 부흥회가 5월 19일 주일 오후 7시 저녁 예배부터 5월 21일 화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김운용 목사며 그대들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일어서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자 얼어붙었던 동산이 봄동산이 되고 5월에 참 싱그러운 동산이 활짝 펼쳐집니다. 이 아름다운 때에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집회로 나갈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우리 모두들이 다시 일어서서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을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월 12일은 부활절 7번째 주일 및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3040 사역국 블레싱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3040 세대들과 3040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성 토요조찬 성경 공부가 5월 18일 오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인, 청소년, 아동 세례 및 입교 신청 안내가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성경 집중탐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싶은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제18기 통일 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북한 선교와 통일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국 재능사역팀 앵크리스도 중창단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창단원을 모집합니다. 부평 주일 3부 예배 리조이스 찬양단, 주일 저녁 예배 디나미스 찬양단, 주안성전 터치금성 카이로스 찬양단에서 자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섬길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세례 교인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항전직 선거 일정이 주보 8면에 게시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선거 일정이 되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올 때에 평소보다 좀 다른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기쁨은 무엇이냐면 비가 갠 후의 아침이라 그런지 아침 공기가 어쩜 그렇게 맛있던지 공기가 맛있다라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공기를 마신 후라 그런지 기분이 좋아졌고 또 오늘 주일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가 참 크겠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높이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것에 오소서. 거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광하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가운데 또 큰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한식할라, 즐겁게 한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쁜 이날의 천하만민, 이날의 천하만민 아버지 앞에서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아멘.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우리 성부께 찬미하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여서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시기 원합니다. 연유관 벗어서 연유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원 주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준비하고자 누군고하노라. 연유관 벗어서 연유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하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연유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네, 거룩하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어 거룩하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한 번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육신에 질병이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주님 그 손길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 아버지 회복을 바라며 말씀의 충만함을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넘어진 자 있다면, 주저앉은 자 있다면 주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감격을 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 그저 돌아가는 자랑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능력 공급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찢기고 상한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소원을 이루고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 주님의 돌보심으로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하나님, 하늘은 청명하고 자열은 싱그런 생명력이 넘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야곱과 예서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가정과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교회의 예배자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전하며 교육하고 찬양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정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며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여 그럼에도 감사하며 불구하여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지장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의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립개척교회인 계양주안교회가 주님의 축복으로 잘 정착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향존직 선거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며 섬길 수 있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주님의 축복석에 추천되며 은혜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장규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요. 편안이 아니에요. 예, 편안 중에 평안입니다. 평안. 예, 집에 소파가 편해요? 여기가 편해요? 소파가 훨씬 더 편하죠? 그건 편한 거고 이거는 평안. 맞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광고 두 가지만 할게요. 5월 멋지고 나는 카풀입니다. 보셨죠? 예, 재밌죠? 목사 못해 뭐. 예, 제가 주안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를 부르면 내가 가기 귀찮으니까.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카풀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교회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 뭐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지켜야 될 것은 승용차에는 5명까지만 타셔야 됩니다. 카풀 하면 교회가 좀 또 안락한 평안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안성전 가정의 달 온가정 예배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때 이 시간에 있습니다. 예, 뭐 혼자 오신 분도 계신데요. 다음 주에는 같이 좀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다음 교육부, 유치부 또 초등학생 학생들, 중고등부하고 미라클 청년부까지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 갖고요. 이제 1층에서는 가족 사진 촬영도 해드리고 끝나고 나서 행운권 추첨도 풍성하게 있으니까 간식도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그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요. 그 주 금요일 날 24일 금요일 날은 금요 성령 집회를 이곳에서 가족을 위한 온 가족을 가정을 살리는 온 가족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일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 맞죠? 평안하시죠? 기도할 일 없죠? 기도할 일 있으시면 오실 텐데 있지 않으셔도 오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날은 가족들을 위해서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옷자락 앞에 이 시간 무릎 꿇고 경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사도행전 하는 것 같아요. 11번째 시간 비로소 교회가 되다라는 제목 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긴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체포하고 고문도 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결과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몇 명이 회개했죠? 기억나시나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성장은요, 사람에 의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장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요, 장기 발전 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시킬까, 그런 회의한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부흥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머리 맞대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흥은, 초대교회 부흥은 사람이 움직여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 교회입니다. 성령이 일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부흥하는 교회, 그게 참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주한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사람이 일하는 거 말고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주한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단순히 숫자만 부흥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토록 담고 싶어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요, 서로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 헌금을 하는데 가난한 사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나눠 갖는 그런 정말 유토피아 같은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자 나눠 가져요? 욕심 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한 웨슬레가 했던 말인데, 지갑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믿음 좋아 보여도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회심은 진짜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교회라고 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일이 어디 흔합니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사람이 일구어낸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 수 있습니까?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탄도 역사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도 일한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가 뭐였냐면, 복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전도자들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요, 사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더욱더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사탄이 틈타나 틈타지 않나? 틈탑니다. 일이 생깁니다. 교회 갑자기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사탄의 역사거든요. 내가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보기에도 건드려도 나올 게 없는 사람은요, 건들지도 않아. 주여. 여러분, 건들지도 않으면 평안해서 좋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돼요. 사탄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탄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위협이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아니라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 교회는요, 사탄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찔러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사랑 큰 잔치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어요. 올해는 코로나 전만큼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청주일이 마치고 그 주 터치 금성을 하는데 긴급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지난 주일 초청주일에 교회에 오신 세 가족께서 교회에서 넘어지셔서 발목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어려운 마음 이겨내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큰 맘 먹고 교회에 왔을 텐데 교회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크게 다쳤대요. 얼마나 상심이 클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괜히 교회에 왔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히 종교를 바꾸려고 시도했나? 그래서 이렇게 온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또 교회에 뭐라고 생각하실까? 나쁜 맘 먹고요, 교회 해코지 하려고 하면요, 충분히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이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하루아침에 5,000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두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심지어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장까지 모습이죠. 그 중에 교회 안에 어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닮고 싶은 초대교회 모습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어.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해서 사람들을 구제했던 이 사역이 소문이 났겠죠. 역시 바나바님은 달라.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은요, 원래 본명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로부터 바나바가 얼마나 존경받았던 인물인가를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별명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영향력을 받았던 이 부부도 우리도 소유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처음에는요, 원문에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접속사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인데 원래 원어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앞서 이야기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 본받을 만한 드림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습도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접속 대명사입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여러분,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요, 표면적으로 이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바나바처럼 헌금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판돈의 전부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했습니다. 얼마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베드로가 그가 헌금의 일부를 감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몇 마디 상담 같은 걸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시간 후에 이 아내가 아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 앞에 왔는데 베드로가 정말 이것이 전부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예,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했던 이 거짓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삽비라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보셨죠? 죽어가는 목소리. 네. 아내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헌금 빙탕 치면 너네도 그렇게 된다. 요거 가르쳐 주려고, 이거 말씀하시려고 두 부부를 본보기 삼아서 이렇게 될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거짓말하면 죽는다, 뭐 이게 이 본문 메시지의 핵심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인도하다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불러 이렇게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 드릴 그 헌금, 그 11조, 지난달 수입의 정확한 11조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물쩍어물쩍해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한순간 흔들릴 만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막 성장하고 있고 새 가족이 몰려들고 있는데 교회 안에 예배 도중에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이 부부가 속이면서까지 헌금을 했을까? 교회, 여러분, 구제와 초대교회의 구제와 헌금은요, 말 그대로 자발적인 행위였지 사도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얼마 하십시오, 집사님 권사님들은 얼마 하시고 평신도는 얼마 하십시오,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땅을 팔아서까지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은 속이면서까지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우면 안 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속이면서까지 헌금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헌금 안 한 사람은 살았는데 헌금한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죽일 만큼 잘못된 일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늘 해오던 헌금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돈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부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 봉투에 헌금을 집어넣다가 형편 생각해서 5만 원짜리 한 장 뺐어.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저만 있습니까? 남의 돈 빼돌린 겁니까? 아니죠.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일부를 뺀 것이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죽을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예수랑 큰 잔치를 끝내놓고 새 가족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은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본문을 택했으면 이 본문을 택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해오던 게 있으니까 이 본문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교회 분위기가 지금 초대교회 분위기가 이렇다라. 새 가족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랑 큰 잔치를 통하여서 새 가족이 여기 곳곳에 새 가족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번 기회로 새 가족이 되어서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고 앉아 계신 분도 있을 터인데 그 앞에서 제가 헌금 잘못 드려서 거짓말해서 죽어가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죽은 것은요, 베드로의 능력 때문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그에게 대놓고 무언가를 선포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갔던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은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행했던 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4절 하반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감추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건 베드로에게 했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던 거짓말,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아내였던 삽비라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한 걸 문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땅을 팔기로 했을 때부터 함께 꾀했던 것이 문제고, 함께 공모한 거죠. 땅값의 일부를 감춘 것, 그 중에 일부만 헌금한 것, 일부만 헌금해놓고 다 했다고 한 것,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사탄에 의해서 마음이 뺏긴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사탄의 마음을 뺏겼든 성령을 의도적으로 속였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헌금을 들여 교회를 섬기려고 했던 이들 부부를 굳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죽여야 되냐, 꼭 죽여야 되냐. 그리고 이 일이 이 부부를 그 자리에서 단숨에 죽여버릴 만큼 긴급했었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듯이요, 이 일을 공개적으로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요, 잠깐 덮어놓는 게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일들은 그냥 눈 지그시 감고 넘어가면 되죠. 왜요?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새가족들이, 교회 처음 온 사람,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교회에 안 좋은 치부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굳이 당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사랑 크잔치가 막 끝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후속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는 2,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넘게 새가족 VIP가 오셨습니다. 그 중에 900명의 정도가 결신하기로 손을 드셨고, 그 가운데 400분 정도가 주일 뉴라이프, 교구루 라이프, 부평 주안의 주일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미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안 좋은 일이 터졌다면요, 굳이 공개적으로 그 일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한참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잔치집 같은 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당시 초대교회에서요, 자랑거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자랑거리가 시험거리가 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이 생겨요. 왜 교회가 부흥하는 이 시점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은혜되지 않게 이렇게 처리하셨을까? 이 일이 교회에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몰고 올 파장과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좀 더 미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런 마음 가지고 본문을 읽고 몇 가지 서석을 참고해서 읽고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단어에 대한 평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3절에 나오는 감추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요, 신구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3번인가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언제 등장하냐면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서 아간 사건 아십니까? 아이성에서 아간 사건 때 등장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지만이 더욱 앞으로 진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리고성은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의 이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 성을 함락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과 여리고성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리의 처음의 전리품은 너희가 손대지 마라, 다 내 거다, 나한테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전리품이라는 것은요, 전쟁을 이긴 승리자만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을 시작한 왕과 장수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은 왕이 없어요, 장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이 여리고와의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 다 내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많은 전리품 중에 3가지를 숨기는데, 외투 한 벌하고 금과 은 조금씩을 가져다가 자기의 장막에 땅을 파고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동일하게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요, 착복하다, 횡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 전리품의 일부를 감춘 이 사건으로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리고에서 얻었던 전리품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외투 한 벌, 금, 은 조금씩 훔쳤다고 해서, 감췄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티가 나겠습니까?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일부를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전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와 나귀와 양 모든 것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얼마를 감춘다라는 의미가 뭐길래, 감추고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행위의 의미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게 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아간의 개인적인 범죄는요,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됩니다. 어쩌면 못 이긴 척 넘어가도 될 법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작고 작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누가 보아도 넘지 못할 성이었던 여리고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뒤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이끌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인생에 만나는 모든 전쟁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섬겨, 나만 예배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도전장을 내민 사건이 이 아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본다면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조상들처럼요, 교회 시대가 이제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흥시키실 것이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아간처럼 자신이 헌금한 것을 착복한 것이고, 그렇게 온전히 바쳐지지 않고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의 거룩한 역사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더러운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았을 때 그 부분은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바나바가 칭찬 듣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만 봤겠죠.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헌금하면 바나바의 명성이 자기에게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부가 했던 거짓말은요, 단순한 거짓말의 차원을 넘어서 초대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성장해 가는 일을 파괴하는 행위였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일 가운데 사단이 일하도록 만들 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왜요? 그 속에 감추어진 의도와 속내는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 간사함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일이 아간의 일처럼 부부가 죽게 될 정도의 심각한 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잘 나가던 교회에 이런 은혜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순식간에 예배 시간에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따라합시다.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일을 보고 있었던 사람 모두가 두려워했대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온 교회와 이 부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해요. 놀랍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건에도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등장했을 때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도 성경은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로 인정될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날 때도 아니고, 전도가 많이 될 때도 아니고, 떡을 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줄 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 불림받을 때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간판 내걸고 교역자 있고 교회 헌법이 제정한 몇 명의 세례교인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도된 우리도 교회에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심지어 은사 경험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해도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갈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이 정도의 헌신이면 되겠지,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해 주는 게 얼만데, 내가 봉사해 주는 게 얼만데 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나바와 같은 명예와 존경을 받고는 싶지만 바나바처럼 다 드리지 못하면서 다 드리는 신용만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헌금 내주셔서 감사하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굽신굽신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가족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 말씀 주면 얼마나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설교를 할까? 헌금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냥 중심 가지고 알아서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오신 분이 구원받아서 기쁘고 감사한데 왜 우리가 머리 숙여서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침과 동시에 교회는 그 은혜의 크기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 자신을 드리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부터 교회 와주는 것이 감사한 겁니까? 언제부터 헌금 드려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헌금 드려줘서 감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조금만 목사의 설교가 좀 세면 장로님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다가 성도님들 시험 든다고, 목사님 새가족 다 떠나간다고, 조금만 하시라고. 그거 무서우니까 매주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준 설교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엉덩이 두들겨 드리고 은혜 싸구려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헌금 잘못 드린 이 어이없는 일로 2명이나 죽어나가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 믿는다는 게 잘되고 복받고 가난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잘못 믿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저런 벌도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사람은요, 아마 교회 남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왜? 나도 잘못 살면 저렇게 될까 봐, 차라리 그러면 안 다니고 말지, 이런 사람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같으면 교인 다 떨어져 나갈까 봐 쉬쉬하고
없었던 일로 덮어버릴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으며 주를 믿는 남녀의 수요는 날로 더욱더 늘어났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간 이 은혜롭지 못한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성도들과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올 때 다른 목적으로 왔어요. 친교하고 복받고 기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요, 이 두려운 일이 혹시 자신에게도 임할 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비로소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결국에는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다 성도들이 떠나갈 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는 남녀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계시는 교회라고 소문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가슴 떨리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헌금을 드려도 과부의 두랩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내가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예물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2부 예배가 마치고 제가 뒤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2부 예배 위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이 본문이죠. 어떤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제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부 때는 봉헌을 하면 찬송가 50장 부르거든요. 50장 3절 뭔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설교를 듣고 나가시는 그 성도님께서, 어떤 분이 남자분께서 저의 손을 붙이면서, 목사님, 내게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걸려서 찬송을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다 드리고 싶은데 모든 것 드릴 수 없는 자신의 믿음을 자책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것 드리시든지 간에, 심지어 못 드리시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심정, 하나님, 내가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가지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기에,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섰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두려운 분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주안에 속한 모든 성도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바나바가 얻었던 명예와 존경,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그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전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비로소 성도가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갚을 길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혹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물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이 되어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결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침상에 누워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우경 성도님 뇌혈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황정욱 성도님 하나님 폐종양인데 하나님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교회 나오신 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명숙 성도님 심장암입니다. 5월 13일 날 수술 받습니다. 이 또한 예수사랑 큰 잔치 때 등록하셨는데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병인 성도님 골수 이식을 앞두고 있고 이재성 성도님 소포성 림프종으로 인하여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 체계를 살려 주옵소서. 죽었던 세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주 안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된 것처럼 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천사